네, 저희가 브릿지를 봤는데요.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문학의 오늘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평론이라고 해야겠죠? 예, 문학평론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문학평론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유병헌의 시를 분석한 평론입니다. 유병헌 죽은 자는 흔적으로 증언한다 이런 제목으로 권성훈 문학평론가가 쓴 글인데 자, 우리 교수님, 한번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네, 뭐, 대략 뭐 한번 봤는데요. 네. 근데 물론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과연 문학성이 있느냐. 네, 좀 별개로 하고 네, 일단 이게 뭐 예술성과 뭐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언론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네. 도대체 이 사람의 평상시에 그 가치관과 네. 세계관, 우주관이 그렇죠. 무엇이었기 때문에 네. 이만큼 어떤 피해를 내고서도 네. 어떤 뭐 반성과 어떤 회오의 감정도 없었고 예. 어떠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은닉재산 자체를 성공적으로 축적을 해왔느냐. 네. 도대체 그 양심의 본질은 이제 무엇인가를 보려면 네. 이 사람이 평상시에 썼던 나름대로의 뭐 이른바 시라고 네. 하는 것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네. 이것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그 10년 전에 그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 그 있지 않았습니까? 이 21명의 그 네. 피해자가 났던 그 당시에 그 우연한 기회에 네. 이제 이 연쇄살인범이 이제 모 기자와 왕래를 했던 네. 그 편지 한 35통을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 취지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네. 이렇게 무고한 사람 21명을 살해를 했는가.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네. 그것에 일단은 의미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네. 그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크고 넓은 욕심장이라는 그 시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를 보면 뭐 블랙홀이라는 그러니까 우주 한 곳에서 블랙홀 안에 블랙을 닮아나. 우주 한 곳에서 무엇이든지 삼켜버리는 블랙을 닮았나 봐. 내 눈 깊숙이에는 꽤나 큰 욕심 주머니가 있나 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 이게 좀 뭔가 지금 최근에 네네. 유병헌 전 회장과 관련돼서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유병헌 회장의 설교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유병헌 회장이 썼던 그 시집이 2권이 있었다는 것은 말로만 있었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어떤 평론을 통해서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종전의 어떤 설교에도 보면은 본인이 했던 게 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직접 밝히는 것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러한 어떤 내용이 본인의 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크고 넓은 욕심쟁이란 그 어떤 시에서 보면은 네. 이런 부분이 나오죠. 바다 전체가 내 정원 호수가 된다 해도 내 이 작은 마음을 채우지 못해 네. 우주 한 곳에서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블랙을 닮았나 봐. 아마 이것을 블랙홀을 닮았나 봐라고 네.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우주 전체가 자기 마음을 빛마저도 빨아들이는 네. 그런 어떤 욕심이 크고 야심가로서의 어떤 예. 본인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어떤 본인의 어떤 블랙홀과 같은 어떤 그 심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자체가 블랙홀로 빨아들인 그런 것과도 비슷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네. 말이냐 하면은 세월호 선장이 한 달에 1, 200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 하면은 독점적으로 인천과 그 제주도를 오가는 것에 운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가장 대우를 좋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또 항로 하나가 네. 그 목포와 그 제주도를 오가는 거기는 실제로 굉장히 처우가 좋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선장들이 보면 몇 년 되지도 않은 그런 것은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그 나오는 모든 돈이 유병헌 일가로 마치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돈도 그렇게 빠져들어갔고 결국은 세월호마저도 그 맹골수로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본인의 어떤 그런 삶이 현실화됐던 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과도한 욕망과 자존감을 표현한 거다. 평론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기업 범죄자들의 그 네. 범죄 원인을 설명을 할 때에도 네. 우리가 그 탐욕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즉 상당 부분 부가 있는데도 네. 왜 그렇게 또 다른 부를 이제 갈구하느냐. 예. 그것은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범죄 원인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지금 그 과거의 어떤 오대양 사건과 관련돼서도 네. 그게 신도의 그 돈 자체가 네. 그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 헌금된 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네.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은 그 유병원이 기업 면에서도 뭐 10억, 100억대 이상인데 계속되는 어떤 그 자금을 추적하려고 하는, 네. 모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본인의 시에서도 간접적으로 투영되었듯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욕심, 네. 그리고 이제 탐욕의 어떤 모습이다. 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의견도 냈어요. 아주 흥미로운데, 지금 다른 법도 같겠지만 도로교통법은 교통순경에게 딱지 안 떼려고 배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을 강조한 거죠. 양심과 의무를 강조한 건데,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양심이다. 저거는 무슨 뭐, 딱지 안 떼려고 지금 도로교통법 만든 게 아니다. 네. 지금 이런 건데. 자기애가 쓴 시만 보면 자신은 네. 법이 있어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것처럼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병원 씨가 실제로 했던 행적들을 돌이켜보면 네. 일단 예전에 부도나 세무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다시 세무를 인수해서 지금의 회사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진료 아니면 뭐 광고료, 상표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막 수많은 계열사들 해외법인 돈을 빼돌리고 예. 그것이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자체로 본인이 굉장히 모순된 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그 시에서 보면 자신은 굉장히 블랙홀처럼 욕심이 많다라고 했지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유병원이 사망했을 때 네. 그전 설교 영상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거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무 밑에 묻어달라. 그렇죠. 예, 그렇게 묻어달라고. 자신이 굉장히 청렴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반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굉장히 욕심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시를 쓰고 있죠. 네. 스스로도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글과 실제의 현실하고는 뭔가 약간 이중적이라고 봐야 될지 모순되고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대목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또 자기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또 시를 쓴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나를 많은 인생들이 돈 맡겨놓은 은행에 보내어 인생들의 고뇌의 결실을 세어 새많은 곳에서 한 번쯤 만져보고 생각해보려고 가져온 것 없으니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낙엽 같은 인생이라고. 시간이 멈추고 날도 달도 해도 다 정지되는 날이 모든 인생 각자에게 반복해서 계속되는 혈액순환도 심장에서 멎는 순간 끝이 오고 영혼은 영원을 향해 숨쉬러 떠나는 시작이 된다. 네. 오나가나 빈손이라는 그런 시와 또 영혼의 호흡이라는 시를 저희들이 중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한번 성우 목소리로 한번 들려봤는데요. 뭐랄까요. 뭐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것 같은 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 부분 자체가 이제 평상시에 그 설교의 그 맥락을 네.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네. 범소하게 뭐 장례를 이렇게 하라. 근데 그 설교 영상의 그 앞뒤 얘기를 보면은 네. 그만큼 현세에서의 돈 자체가 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헌금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그만큼 뭐 이렇게 장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돈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헌금 자체를 좀 거액으로 하라.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결론적인 그러니까요. 영상 네. 그 메시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저분 자체가 어떤 탐욕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범죄적 측면에서 보면 그 양복을 입은 뱀이다라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네. 그 겉에 보이는 모습과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자체가 이렇게 괴리가 있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거짓말을 잘 시키면서 현혹시킬 수 있는 탁월한 그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이렇게 선량한 구원파 신도들의 네. 그야말로 10원, 100원, 1000원을 모아서 네. 그야말로 유병원 일가에게 이렇게 쓰게 되는 그 네. 점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